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 예배자로 세우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힘을 내고 새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독문 33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2편 교독문 33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아파가는 자를 돋도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당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닥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다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4장 찬송 드립니다. 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김한겸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유의 명절을 아버지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으니 참으로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간도 함께 하시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옵건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했으며 아버지 몸된 교회를 아버지 게을리 섬겼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성령 충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아버지의 부흥시키는 아버지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속히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와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과 북이 이렇게 분열되어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근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여야가 대치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진보와 보수가 아버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연합하며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며 서로가 연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소유자를 아버지 하나님 보호한다는 아버지 영광 아래에서 포괄적 금지 일법을 아버지 하나님 상정한다는 불순 세력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뜻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 질서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기는 저들을 불쌍히 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거나 아끼는 이 날을 이끌어가는 유정자들 기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총기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33년 동안 참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지역에서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 있사오니 아버지 전 교인이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고 있으면서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 친근함이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비접촉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늘 하나님과 접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을 기도하고 원하기는 은총교회에 속한 아버지 가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낙망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주를 위하여 열심을 당할 때 또한 기도할 때 아버지 그들의 모든 문제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도 기도하고 원하기는 아버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고3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앞길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아버지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을 병마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을 기도한 중에 있는 주여 사랑 얻으시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크게 은혜 받는 귀하고 붙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목사님 위임식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위임식을 하여서 안정된 가운데 저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잠을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방송부원과 또한 찬양대원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헌신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라이브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3쪽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끄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시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원성가대 남궁윤덕 집사님 그리고 최가연 자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얼굴에 이렇게 빛이 좀 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하시면서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8월, 9월 걸쳐서 40일 광야 기도를 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셨고, 또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침낭을 깔고 기도하면서 또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응답받는 거죠. 응답받는 거.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자기가 이 기도하는 것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빨리 좀 응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있다가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응답을 뺏어가고 이런 이기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치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받을 만한 분량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누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듯이 히스기야 왕은 역대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의 타락한 정치를 이어받지 않고 왕으로서 종교 개혁을 과감하게 단행을 했습니다. 또 우상과 산당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서 옛날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민족 전체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가 이 왕인데 그거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산당과 우상을 없애는 일, 뭐가 그리 어려운가? 아닙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상들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강대국들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다 우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모든 우상들이 주변의 힘센 나라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나라에 어떤 압력이 있고 이해관계가 다 그 우상과 함께 얽혀 있는 거죠. 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우상과 산당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 삶을 보장받고 있다, 저 우상이 날 지켜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정서가 우상에 아주 젖어 있었어요. 때문에 우상과 산당을 없앤다, 이거는 강대국하고 싸우겠다, 백성들하고 싸우겠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선왕들도, 그 앞선 왕들도 다 우상을 섬겼어요. 다. 때문에 이 우상과 산당을 없앤다? 이건 정말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생각도 못할 일. 거세게 대항하는 이 반대 세력들하고 과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마음의 그 확고한 신념과 또 신앙과 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비난과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타파했다. 이건 정말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뭐냐면 이 사람이 드렸던 두 가지의 기도입니다. 두 가지의 기도. 두 번의 기도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전에 달려가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었어요. 사네립 왕도 겨우 도망쳐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에서 암살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병들어서 죽게 됐죠.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히스기야 이 왕이 15년이나 그 생명을 더 연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내가 널 지키겠다라는 표적으로 뭘 보여주셨어요? 일용표의 그림자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구가 거꾸로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로 그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위기가 있을 때 기도로 극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우리도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나도 기도하는데, 나도 40일 했는데 아니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이냐, 왜 히스기야는 응답을 받고 나는 응답이 없는가, 여러분 한번 차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 우리 은천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나도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죠. 온통 관심이 그 응답에 딱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응답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됐는지, 우리가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응답을 받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의심, 그리고 섭섭함, 이걸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원망하면서 아무런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장난 거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들리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제 전화기가 고장인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 이 전화기가 고장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전화기가 고장난 겁니다. 못 낀 놈이 성낸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짜증내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는 분이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분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분이고, 죄악을 회개와 성숙으로 바꾸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할 만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서 하는 말인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거저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는 거저받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만 터지면 누구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려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 책으로 돌려버립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만큼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몸종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종으로. 하나님을 화풀이 대상으로 보는 것뿐이지 그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도 아니고 기도 방식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근시안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죠. 우리들의 책임.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보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던 거,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고 국제적인 정세고 정치 이해관계가 다 얽혀져 있는 겁니다. 그 우상에.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처단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 안에 있던, 이 나라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 작업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기도 응답에 꽂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꽂혀 있을까요? 바로 나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기도 응답에 꽂혀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꽂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요.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다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차이를 알 때 기도 응답이 늦어도 내가 이해가 되고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한번 가만히 말씀을 보세요.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다라는 거, 거한다, 이게 먼저인 거예요. 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한다라는 거죠. 왜 함께합니까? 관계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친밀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그 뒤에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뭘 그리하라는 겁니까? 거하면, 함께 거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 받을 준비가 완벽히 준비됐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저와 함께 하심에 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뭐 대단한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상 산당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응답이 됐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들여서라도 뭘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아니죠. 그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었고 형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좀 무작정 좀 가서 같이 앉아주시면 안 되나? 싫다고 그래도 막 이리 와 그래서 잡아 끌어가지고 같이 있으시면 안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대단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나라 안에는 온통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도 우상을 의지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고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있었던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메시아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이것을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아멘이. 아멘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셔야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고 그 삶이 기도 응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저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완벽한 준비가 끝났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완벽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의 차이가 기도 응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아예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이것을 확신하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응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시고 기도 응답을 누리고 형통하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자.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옛날에 북미 대륙에 사는 호피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조한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우제를 드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기우제를 드렸다 하면 100% 비가 오는 거예요. 100%.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넌센스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대단하셔요. 40일 여기서 한 주간 여기서 철회하셨지 않습니까? 충만하십니다. 충만하셔요.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정확한 신의 어떤 정체도 모르면서 기우제를 했던 사람들도 끝까지 소망하면 끝까지 우리가 원하면 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도중에 포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존재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이 사람이로부터 뭐 완벽하겠습니까? 실수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8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을 다 긁어가지고 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산당과 우상들을 다 회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제스처예요.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을 회파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아수르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회피했다는 것은 이제 아수르하고는 관계를 갖지 않겠다, 이것을 암시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 아수르 정책을 펼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도 이제 끊어버렸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했습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았으니까 쳐들어올 것이 뻔했어요. 뭐 막무가내로 뭐 이것을 뭐 끊어버리고 또 이 산당을 깨뜨리고 조공 안 바치고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다 준비를 했어요. 예루살렘의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제 쳐들어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것을 끊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전시에 예루살렘 성의 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기온샘서부터 520m 이 길이를 땅을 파가지고 거기 수로를 만들었어요. 지하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계속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지하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준비들을 했죠.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무턱대고 뭐 아수르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예상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쳐들어오죠. 그런데 철저히 준비했지만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이 아수르, 이 감당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히스기야 왕이 당황했습니다.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성들이 어이없이 다 점령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싹싹 빕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천하의 히스기야도 그만 비굴하게 거기 엎드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돈들, 그리고 왕궁에 있던 돈 모조리 다 긁어가지고 이게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그 문에 입혔던 금들, 은들, 그걸 전부 다 긁어가지고 싹 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러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이 히스기야도 당황한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 끝자락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전심하지 못하는 마음, 의지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흔들렸고 실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걸 좀 주면은 용서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걸 웬걸요? 아수르 왕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유다를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완전히 짓밟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간순간 전심을 다하지 못하면, 그동안 어떤 것을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순간순간 전심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들을 때려부수고 상단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나라와 민족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온 것은 멸망의 위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끝까지 전심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준비한 것이 무너지자 당황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었던 것은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기가 준비하고 있었던 방어선, 방어 정책, 방어 전략, 요거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요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너의 그 방어 정책을 믿고 있었구나. 이게 완전히 백일하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방어선이 무너지자마자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별 수 없구나,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싹싹 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이 방어선이 무너질지라도 그 방어선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과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방어 정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살 방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방어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방어선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것을 강력한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 이 히스기야 왕이요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죠.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진짜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마음끄트머리에 요거면 되겠지 하는 그 방어선,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상황이 너무도 값진 이유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만 붙들게 된 거예요. 정말 통렬한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렸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9장 열왕기하 19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다. 홀로, 여기서 홀로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19절에도 보세요. 19절 여기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홀로라는 말을 쓰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왜 자꾸 홀로라는 말을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많이 보십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홀로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안에 다른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있었네요. 내가 믿는 구석이 딴 곳에 있었네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압니다.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주 간단하죠.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끄트머리는 뭐가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온전히 홀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하나 붙잡습니다.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이제 붙잡는 거죠. 그것을 붙잡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처치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어떻게 18만 5천 명이 죽지?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두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아수라 왕은 겨우 살아서 도망갔습니다. 본국으로 도망갔지만 거기서 암살을 당하죠. 기도응답을 기다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생각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의지가 되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혼미하게 할 수 없다. 다른 어떤 일들도 나를 혼미하게 할 수 없다.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종일 내 마음속에 넘치도록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도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 기도 허락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한마디 듣고 이 한나가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돌아간 이 한나가 뭐 어떻게 살았는가?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 한 마디 듣고 와가지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얼굴을 펼 수 없었는데 그 한마디 듣고 와서 얼굴이 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 들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런 얘기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러기를 바란다 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성의 없이 한 말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때부터 얼굴에 근심빛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심도 없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뭐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분이 나는 이 한나를 핍박하고 한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한나에게 스트레스 주고 조롱하고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러나 전처럼 근심과 억울함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심을 다해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은 그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 믿음이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실 것이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강한 믿음이 그 삶을 바꾸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전심을 다하는 기도는 자신의 삶을 전심을 다하도록 감당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심을 다하는 기도가 전심을 다하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그 전심을 통해 이 한나에게 누가 나옵니까?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심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가슴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채우는 겁니다. 의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태복음 21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의심이 버려지고 전심으로 믿고 구할 때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 이스기야 왕도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신이 준비한 방어선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방어선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방어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때 18만 5천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적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필요하시죠? 저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요 일도 아니에요. 자, 우리 응답해 주시는 거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도 아니죠. 안심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틀어진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깨진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해결만 바라는 어떤 세속적이고 성급한 생각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를. 하나님은 근본적인 치료와 해결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면 자동적으로 시작이 되고 자동적으로 응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티끌만한 의심도 던져버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친밀한 관계를 만드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승부사가 되는 모든 은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만 바라고 원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는 근본적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은천의 가정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재단을 쌓고 기도의 능력이 성장하고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기도의 승부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도시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 살리는 기도의 불기둥이 되는 우리 모든 은천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93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11조원금 우리 고숙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예물을 드리셨고 또 온라인으로 많은 예물들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을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드린 감사와 헌신과 찬양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진동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응하는 성령의 역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한 질고로 고통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를 위해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선교사님도 돕고 불쌍한 이웃들도 돕고 불우한 이웃들도 돕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이 가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득가득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조정해서 드리고 있고요. 오늘부터 실시간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배가 모두 회복하도록 빨리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장 코칭 세미나 지난주에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요. 하루만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수요일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줌머스로 우리가 같이 소통하면서 순장 코칭 세미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또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떨어지면 바로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은천교회 성도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위임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위임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보에 보시면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앞길을 열어달라고, 미래를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368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증 많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이게 한 달 내로 끝날 것이다. 한 달 지나니까 또 한 달이 돼가지고 이번에 2달 되면 끝나지 않을까, 3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게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런 궁금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천교회 성도님들, 정말 얼마나 힘든 이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고난당하시고 힘든 일을 하시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이게 아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걸 또 새롭게 하셨고 요걸 알게 하셨고 요걸 이해하게 하셨고 또 요거를 또 열어주시고 이런 새로운 것들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지고 놀라운 은혜와 형통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로 형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은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